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땅의 비유를 통해 결실하는 비결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그저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보면 나 한 사람의 구원도 이루기에 벅찬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모여든 큰 무리를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지 1절 2절에서 이 가르치셨다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삶은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오늘 이 청중들을 향하여는 들으라, 이 가르치는 복음을 잘 들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실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배우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열매 맺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대민족의 숫자는 세계 인구의 불과 0.1%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 0.1%에 불과한 유대민족들이 전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는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학계, 정치계, 경제계를 두루 아우르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소수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결실을 맺는 민족이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해 보니 거기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일컬어서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교육법입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육의 중심이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듣는 이 쉐마 교육을 통해 엄청난 열매를 맺는 민족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 구약만 그들의 성경으로 믿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만 믿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다면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들을 때 얼마나 큰 결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르치고 듣는 유대인의 쉐마 교육법을 예수님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데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해서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라 라고 늘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부모들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이 자녀들과 매일 단 10분만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큐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는 이것이 내 자녀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시간이 아깝고 쓸모없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수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되는 비결이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큐티를 내 자녀 공부 잘하고 똑똑하게 만드는 비법으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녀와 지체를 많이 맺는 결실을 얻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쁜 땅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3절부터 9절은 씨 뿌리는 비유이고 13절부터 20절은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씨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예수님은 세 가지 종류의 땅을 설명하시면서 나쁜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길가 땅인데요. 이 땅은 말씀이 뿌려져도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길가의 사람에게 말씀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가의 사람들은 애초에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해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미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잘 준비와 자세를 갖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내내 졸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설교가 끝나는 딱 그 순간 기가 막히게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예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나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의 뜰을 밟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돌밭인데요. 돌밭의 사람들은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돌 같은 가치관 위에 이 말씀을 받았기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바위는 길가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바위 틈에 잠깐 뿌리를 내렸다가도 습기가 없으니 말라 죽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부흥회에서 소나기 같은 은혜를 받았고 또 눈물도 흘렸지만 들을 때만 잠깐 기쁘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멀리 떠나갑니다. 바위 같은 나의 가치관 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위는 날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이슬비로 물을 머금어야만 깨어집니다. 저는 이 이슬비가 바로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사건에서 환란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 바위 같은 우리의 가치관이 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환란이 오면 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촉촉히 적셔주는 이슬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를 통해 가치관이 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래도 이 셋 중에 가시밭이 가장 영적으로 보입니다. 길가는 육적이고 돌밭이 정신적이라면 가시는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식구도 잘 거둡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열매가 없고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고 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기운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여전히 세상 모임 끊지 못하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술이 좋은 게 아니라 술자리의 분위기가 좋아서 자기는 술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분위기와 재미에 빠져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봄에는 산에 가야 합니다. 여름엔 휴가 가고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고 겨울이면 스키 타러 간다고 교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어떻게 목장 모임이며 예배에 나오고 양육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막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도 빼앗기고 상처만 받는 길가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다른 사람의 간증도 공감이 되지 않는 단단한 돌밭입니까? 쾌락과 온갖 염려로 기운이 막혀서 예배도 설교도 흥미가 없는 가시떨기 밭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결실을 맺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좋은 땅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이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땅, 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마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마음을 가졌고 여러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한 100% 죄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미 나쁜 마음인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 오직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구조 속에 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4가지 종류의 땅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4가지 종류의 땅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이 좋은 땅이 됐든 나쁜 땅이 됐든 거기에 계속해서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든 그들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 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나쁜 땅, 좋은 땅으로 나누기보다는 나쁜 땅에서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예 말씀을 들을 의지도 생각도 없는 그런 굳고 딱딱한 길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끊임없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니까 그 땅이 조금 나은 돌밭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더 나은 가시덤불이 되다가 비로소 좋은 땅이 되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처음부터 좋은 땅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척박하고 나쁜 땅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말씀이 뿌려지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삼형제가 생각났습니다. 제 부모님은 아들만 셋을 낳고 기르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세 형제가 모두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각자의 목회 현장에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당연히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당연히 목회자가 되었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을 보면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또 목회자 부모와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아예 떠난 그 자녀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희도요, 어릴 적 이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각자에게 쓴 마음과 쓴 뿌리가 다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해 보면요, 저희 큰형님은 길가입니다. 부모님이 목회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몰래 숨어서 낄낄대며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코를 골면서 잠을, 여러분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하지만 꼭 써야겠습니다. 제 형님은 잠을 쳐 주무셨습니다. 아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둘째 형님은요, 돌밭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마음에 반항심도 많았고요. 그리고 폼나게 잘 나가고 싶다는 이 세상 가치관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래서 세 형제 중에서도 이 목회자 자녀인 것에 가장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또 제 둘째 형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였던 저는요,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세 형제 중에서는 가장 영적으로 보일 만큼 교회도 잘 나갔고요, 헌금도 잘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이 모범생의 교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잣대가 되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으로 제 형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깔보면서 저런 인간들은 잘 될 리가 없다고 속으로 얼마나 저주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 세 형제는 각각 길가, 돌밭, 또 가시떨기밭이 되어서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강팍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이든 타이든 저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조 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저희 마음에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때가 되어 그동안 뿌려졌던 그 말씀에 한 명씩 반응하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 큰형님이 깨어져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고, 또 세 형제 중에 가장 강팍하고 악했던 제 둘째 형님도 간신히 깨어져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져서 이렇게 목회자의 삶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제 형제 모두에게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고 같은 큐티 목회의 비전으로 이 목회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구조 속에만 있었더니 저희 형제들이 결실하게 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도저히 깨어질 것 같지 않고 도저히 결실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그 어떤 사람이라도 깨트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면 어떤 분은 집안에서 이 가족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냥 이 설교 영상 그리고 이 새벽 큐티 설교를 그냥 크게 틀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매달 큐티 책을 구입을 해서 계속 가족과 또 내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큐티 책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울며 씨를 뿌렸던 그것이 내 생애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죽은 다음에라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단을 거두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기까지 나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 가족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단정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씨 뿌리는 방법과 적용을 생각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9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언어는 복종의 언어입니다. 복종의 언어가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아쉬운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눈에 띌지라도 남편의 일과 능력과 가족에 대한 일에 조금이라도 비난이 섞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자를 무시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질서를 위해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쉐마, 이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거룩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이 되고 돌밭과 가시밭처럼 여러 가지 나의 가치관과 생각에 매여서 이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붙어만 있어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이 말씀이 들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양육받게 하시고 내가 배운 그 말씀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외치고 전하는
이 씨 뿌리는 적용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